베드로전서 네 번째 시간.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구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도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이 예수로 인해 얻게 된 구원 역시 지금 내가 보지 못하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성도의 고난 중에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예수로 인해 얻게 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도가 더 견고히 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을 더 가져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예수 이외의 것들에 대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와 성경과 율법을 사랑했던 것은 그것으로 내가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축복받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축복이 사라지고 소유가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진다면 사랑도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닌 축복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비록 존경받지 못하고 핍박받을지라도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소유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보지 못한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와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예수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영원하며 온전한 보상이 될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 위에 있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구원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 구원이기에 지금 그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견고히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자 앞으로 얻을 상급의 유일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는 믿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위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해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도와 전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데 기도와 전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연구하고 살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그들이 이미 경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하며 온전하고 구분되어진 시간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살피고 감사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초대교회에 뜨거운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은혜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연구하고 은혜를 더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은혜를 돌아보는 삶과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